에, 오늘 이 말씀에서 거론되고 있는 언어가 두 개의 언어가 나오죠. 하나는 헬라어라는 말하고 하나는 히브리 언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령 행전의 제일 첫 번째 이적, 혹시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 하나님이 불의 혀처럼 강림을 하셨는데 그 첫 번째 이적이 그들에게 방언이 터졌다. 이렇게 방언을 하게 됐다.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자기 모국을 가지고 말씀을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 참석한 사람들은 약 16개 지역 이상에서 온 디아스포라 많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오순절 그 초실절이라기도 하고 그 6월절에서부터 시작해서 50일이 되는 날 이 오순절, 그 다음에 이제 이 장막절, 이 초막절, 장막절, 그래서 6월절,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초막절, 이 세 절기에는 온 유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와야 했던 그 출석을 요구했던 하나님의 그 출애굽에서의 절기 지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오순절날 상당한 많은 사람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그 보면은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로마, 크레테인, 아라비아인. 그러면 이 2장에 쭉 보면은 동방에서 온 사람들,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로마, 유럽에서 온 사람, 북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중동 지역에서 온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에 와 있었다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왜 성령 행전에서 첫 번 이적을 방언으로 했을까 하는 건 우리는 금방 알아채리잖아요. 야, 하나님께서 세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언제 언어 훈련을 하고 언제 선교사를 준비시키고 언제 그 문화를 알게 하고 이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 다국적을 가지고 있는 유태계 사람들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알아듣지도 못하던 이 말들인데 보니까, 왜냐하면 그게 1.5세, 2세들도 있으니까 부모 따라 오긴 왔는데 이 히브리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 갈릴리 말로 말하는 베드로의 말을 다 자기가, 프랑스에서 온 친구는 프랑스 말로 들리고, 독일에서 온 친구는 독일 말로 들리고, 영어권에서 온 영어로 들리고, 일본에서 온 사람은 일본어로 들리고, 뭐 거기 일본 사람은 거기에는 없지만은 여하튼 그렇게 신기하게 자기 모국어로 다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 흩으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와 언어와는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하는 두 언어가 있는데 하나는 헬라어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고 하나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는 그 당시에는 코이네라고 하죠. 코이네란 말은 공통 언어다라고 별명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릭, 그러니까 거기 보면 헬레니스틱 그릭이라 그래요. 헬라어와 그리스어는 조금 다르긴 한데 이런 것들이 그 당시 로마가 군사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다면은 헬라 문화가 문화적으로는, 언어적으로는 헬라 언어가 그 세계에 공통하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이 천부장에게 내가 좀 얘기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네가 헬라어를 아느냐?
네 촌뜨기 같은 사람인데 보니까 별로 근데 네가 헬라어를 아느냐? 그러니까 내가 길리기아 다소 대도시 출신이다. 이 말은 대도시에 있다는 말은 뭐예요? 이중 언어 체계, 다중 언어를 하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라파가 아직도 세계의 문화에 조그만 나라잖아요. 인구도 작고. 근데 그 나라들이 세계를 뭐 제패하는 건 아니지만 미국에 의해서 다소 약화됐지만은 아직도 모든 세계의 문화는 이 구라파에 있는, 우리가 생각해도 뭐 이태리제 그러면 그건 뭐가 유명하다. 뭐 불란서제 그러면 뭐가 유명하다. 다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언어가요 3개국어 4개국어를 다 배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옆집에 옆 나라하고 이쪽 나라하고 국경이 다 가까운데 이게 언어가 다른데 전쟁을 하면서 이쪽 나라가 됐다가 저쪽 나라가 됐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뭐예요? 이게 언어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언어가, 그래서 유대인들도 사실은 이 언어가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토라를 외우고 암송하고 하는 그 언어적인 그 훈련이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헬라 언어를 아느냐 이 말은 네가 이런 언어를 배울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나오는 히브리 언어는 사실상 아람어라고 그래요. 원래 오리지널 히브리 언어는 이 사장돼서 죽어 있는 것이었는데 이 이스라엘들이 다시 그것을 좀 개발해서 마치 우리 중국의 한자들이 간자 한자라 그래서 변형되듯이 새로운 아람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이 히브리 언어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중동 사람들이 통용하는 언어를 그 당시 히브리 언어라 이렇게 부르지만 아람어라고 하는, 그래서 신약 성경이 상당한 부분들이 아람어로 쓰여졌다는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여기서 히브리 언어는 그만큼 뭐예요? 거기 유대인들이 부대로 이루고 있으니까 상당히 친숙한 언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모처럼의 위기, 이 바울 사도는 자기가 이제 천부장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되고 막 이런 이 치안법에 의해서 지금 끌려가고 이제 곧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엄청 모여드니까 이거예요. 뭐예요? 이게 성령 행전의 특징이에요. 사람 모인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숨으로는 위기지만은 바울에게는 뭐예요? 복음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에게 내가 말할 기회를 좀 달라. 그러니까 뭐 네가 뭐 말하면 네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지 몰라도 한번 말해봐라. 그래서 이제 층계에 서서 거기 보니까 이 높은 데에 서가지고 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다가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 말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장에 이제 보면은 22장에 보면은 이 아람어로 자기가 잘 아는 그런 언어로 능숙하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 듣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뜻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가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인으로서의 언어 생활에 이제 익어져 있어요. 그죠? 그런데 교회 밖의 사람들하고 얼마나 대화가 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짚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나온 사람일수록 뭘 몰라요? 생짜배기 안 믿는 사람하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더 힘들어요. 목사는 뭐 믿는 마누라에 뭐 믿는 자식들에 뭐 맨날 믿는 교인들 만나고 맨날 믿는 사람들만 만나니까
이 목회자들이 전도를 제일 하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안 믿는 사람하고 소통하실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나 묵은두기들은 전도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언어적으로 핸디캡이 있어. 안 믿는 사람하고 생짜배기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뭐 새신자들은 오히려 전도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새신자는 아직까지 그 언어 체계가 뭐예요? 완전히 교회 언어로 이거이지 않고 아직도 옛날 친구들하고 옛날 사람들하고 아직도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자식들을 안 믿는 사람들하고 사업해야 되고 장사해야 되고 하니까 모든 언어 체계가 아직도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소통이 되는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뭐예요? 자기 언어가 그들과 가까운 언어를 쓰기 때문에 훨씬 그들에게 먹혀 들어가는 언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초신자들이 더 전도를 잘한다라는 우리는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오늘 제목을 이중 언어라 그랬는데 예수를 잘 믿을수록 이중 언어 체계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알아듣는 말만 하고 그런 얘기할 뿐 아니라 밖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도 소통하는 언어 체계를 잊어버리지도 말고 새로 개발하고 새로 발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세상과 소통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뭐 접촉점을 만들어서 EM을 하고 뭐 하고 해도 무슨 그 다음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얘기해봐야 그 사람은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대학에 있으면서 일주일에 한 8,000명 학생들이 만나는데요. 이 학생들이 한 75%가 생짜배기들이 입학을 해요. 그러면 우리 가끔 가다 이제 외부에서 강사님을 모셔요. 그러면 강사님들 오면 청소년 사역자다 뭐다 이런 분들도 오긴 오는데 뭐 웃기고 뭐하고 잘하긴 하는데 보면은 뭘 못하느냐 하면은 이 아이들은 뭐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교회 용어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또 와서 그래. 할렐루야! 가만히 있거든요, 애들이요. 무엇이 이렇노?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는 기다. 뭐 이러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 뭐 할렐루야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아멘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학생들에게 그렇게 왜 자기는 너무 익숙한 거예요. 자기는 할렐루야 아멘 이런 단어가 익숙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지만 안 믿는 애들은 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뭐 예수를 믿게 됐다 이렇게 딱 요약을 해버리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상당히 안타까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아직도 이렇게 학교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도 늘노래 음악 전도단들과 안 믿는 그룹에 가서 많이 경험을 하나님이 하게 해주셨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소 안 믿는 청년들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나님이 해주셔서 그나마도 지금까지 있다는 것을 우리 예를 들으면서 우리의 언어가 이중 언어를 가지고 우리 세상과 접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사실은 이 언어적인 아주 탤런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히브리 언어도 완벽하게 하고 헬라 언어도 완벽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구사력을 사용하시고 했는데 이것만인가 그거예요. 근데 언어를 잘하면 말 잘하면 전도 잘하느냐? 그런 건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에게 영어를 많이 하라. 뭐 영어를 하라 막 그렇게 하는데 진짜 어떤 친구들은 영어를 열심히 해가지고 영어가 아주 능통하게 통역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언어는 문화하고 똑같아가지고 그릇과 같아. 그릇.
그럴 것 같은데 아무리 빛과 번쩍한 그릇, 언어를 잘해도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 이거예요. 머리는 비어 있는데 지식이 없는데, 예? 뭘 아는 게 없는데 언어만 잘해가지고 뭐요? 그 사람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보면은 말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조리 있게 잘해요. 뭐 이렇게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해도 요거는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주 감칠맛 있게 음식에 대한 표현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주 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말 재주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하고 소통을 잘 할까요? 아니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가 서툴어도 말을 잘 못해도 뭐가 있어야 돼? 내용이 있어야 돼. 이 안에 이 진짜 생수가 물이 진짜 순수한 생수가 담겨져 있어서 그거를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있느냐 이 말이야. 내가 전하려고 하는 그 언어 속에 복음이 있느냐. 그 복음은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예수를 믿고 난 삶이 변화됐다.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다. 예수님 모셔보니까 이렇게 다르더라. 내가 이 물건을 써보니까 이 물건이 좋더라. 내가 이 화장품 써보니까 괜찮더라. 내가 이거 EM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래야지 이게 자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내용이 있어요. 내 언어라는 거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내용이 복음이어야 하면서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를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2장으로 가면은 2장에서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22절 사도행전 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려 살둘 자가 아니라. 누구 보고 하는 거예요? 이 군중 가운데에는 이 복음을 듣고 뭐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안 돼요? 소통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네.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은 뭐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이 안 듣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와 뭐 자식들하고 이 사회하고 소통이 안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뭐가 있냐면은 그 사람들이 거절하는 것도 있지만은 뭐예요? 전달하는 사람들이 진실성이 없어. 진지하지 못해.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학에서 가장 힘든 외국어는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가장 통하지 않는 외국어는 뭐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은 통할 수가 없어. 통해봤자 문제만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우리는 내가 아무리 말 잘하고 설득력 있게 말해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말하자면 내가 예수 믿으세요 말하는데 지 살아가는 꼬라지는 형편없이 살면서 맨날 사기치고 돌아다니고 맨날 거짓말하고 맨날 그렇게 일상생활 하면서 야 예수 믿으래 교회 가면 좋다더라 뭐 이렇게 얘기해봐야 안 먹혀들어가는 소통이 안 된다. 뭐가 돼야 되느냐? 그 마음의 태도다. 그럼 그 마음의 태도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조금 더 깊이 풀어보자는 것이죠. 바울은 성령의 은사 중에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쭉 얘기를 해요. 그 다음 보면은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면 또 예언의 은사, 방언에 대한 은사들을 또 얘기하고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여기를 한번 꼭 찾아 읽어야 될 성경 구절인데 12장 31절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하고 13장으로 넘어가요. 그죠? 자, 13장에 넘어가면 뭐라고 얘기해요? 시작. 5절까지 읽어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에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 없이 말하는 것 안 통한다. 사랑 없이 전도하는 것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 사랑 없이 가르치는 것 교육이 되지 않는다. 사랑 없이 구제하는 것 참된 구제가 되지 못한다. 사랑 없이 희생 봉사하는 것 말짱 헛일이다. 사랑 없는 소통은 소통하는 것 같아도 소통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나는 구리라는, 여기 구리라는 거는 징과 같아. 영어로는 공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징이 큰 이 꽝 울리 소리나는 거. 울리는 꽹과리. 꽹과리라 우리나라 꽹과리 사실 지금 여기서는 심벌이라고 번역이 돼요. 탬버린과 같은 거예요. 자, 이거는 소리와 울림은 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빼고 뭘 하면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런 의미 전달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서툴어도 뭐가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소통이 되고 교회 밖에서도 소통이 되고 우리 가정에서도 소통이 되고 내 이웃과도 소통되는 가장 키워드는 뭐냐?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 대상자를 두고 뭐 하려는 거예요? 기도하려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 사랑할 줄 몰라. 사랑하지 않아. 첫인상 보니까 사랑이 되지도 않아.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두고 자꾸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게 돼. 기도해서 영적으로 자꾸 만나고 기도하고 자꾸 그 사람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주신 바 되어서 내가 기도하고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이미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들을 귀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두고 자꾸 집중해서 포커스 기도하는, 하나님 사직 삼동 사람들을 다 믿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말아요. 어? 뭐 대한민국을 나한테 주시오. 어떤 선교사들은 내가 아프리카를 복음화하겠습니다 막 그러는데 그거 필요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딱 한 명 그 사람 두고 1년 12달 계속 기도하세요. 네? 기도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고 나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때에 EM의 효력이 있고 그때에 발목 펌프도 그때에 건강띠도 뭔가 효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소통의 출발은 알아듣게 말하는 것이 필요하고 알아듣게 말하려면은 바로 사랑을 품고 그 안에 내용이 순수한 복음이 들어 있어야만 그것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소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